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부터 1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부터 13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요 119편 제 16번째 연으로 히브리어 자음 페라는 그 단어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된 말씀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의 법을 가르쳐 주시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서 구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1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열리면요, 내가 주의 말씀을 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말씀을 열어주실 수도 있어요. 정확히 주어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서 열리면 그 말씀의 빛이 우리한테 비추어서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경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황당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단군 신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신화라고 생각하지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해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화들,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 이게 꾸며진 이야기지 이게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는요, 모든 나라의 모든 종교에 있는 창조 신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노아의 홍수나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나 홍해를 가른 이야기 같은 것들은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현실처럼 다가오는 일이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생각하시면 지금 사람들은 그걸 신화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그리스와 로마에는요, 지금처럼 철학도 발전하고 수학도 발전했어요. 어떻게 보면 철학과 수학은 지금보다 더 발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신화를 실제라고 믿으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지나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라는 것도 지금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신봉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또 우주 시대가 열리고 나면 그것조차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예전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는 이야기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식은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양이 달라지고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면 예전에 맞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틀리다고도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을 때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이요, 바뀌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해요. 먼저는 지식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사실들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여기 쳐다보면 남산에 남산타워가 있어요. 파리에 가면 뭐가 있어요? 에펠탑이 있다는 거 아세요? 보셨어요?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요. 보셨어요?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어요.
근데 TV에 나오고 사진에 나오고 하니까 내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있다고 믿는 거예요. 뭐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도 꾸며낼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사람들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믿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에 대한 지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음처럼 생각해요. 또 하나는 믿음에 대한 지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알고 있어요. 성경 내용에 대해서도 들어보았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죽으셨대,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는 안 다니지만 지식이 있어요. 우리도 이슬람을 세운 사람이 마호메시고, 또한 불교를 창시한 사람이 부처고, 여러 가지들을 알고 있어요. 들리는 이야기들을. 근데 이것은 믿음에 대한 지식일 뿐이지 다른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나의 종교로,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세 번째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들은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군대 귀신이 예수님한테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진 않습니다. 그것이 귀신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과는 별개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보면 다른 종교에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요,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때때로 듣다 보면 그렇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지식일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믿거나 그 종교에 귀의하지는 않아요. 또한 예수 믿는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믿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가 아니라 일종의 보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그럼 내가 예수 믿는 걸로 하지.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내 모든 죄를 용서받는데, 그래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용서받는다니까 예수 믿는데 그럼 나 예수 믿는다고 할게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 편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내 뒤치다꺼리로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럼 참 믿음이 있어요. 참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또한 그 믿음이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황당한 이야기예요. 신이 왜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어? 그게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또한 우리가 절망하는 상태로 끝나지 않도록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저 천국에 가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어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참 신기한 이야기죠. 알아야 믿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거스틴은 알기 위해 믿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어거스틴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한 번 읽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책이 없다고 그 자기가 고백록에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성경만큼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경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리의 조명 아래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펴고 성경을 믿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성경에 있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알고 믿는 것보다 믿으니까 알게 되는 것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130절 말씀이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폐하려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귀찮게 하고 얽매이는 법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에게는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인이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을 열면 그 말씀이 내게 빛을 비추어서 우둔한 나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칼빈은 이것을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 그래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칼빈이 이야기하기를요, 성경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성령의 그 조명 아래 있지 않으면 이것은 한낱 책에 불과하다. 이것은 그냥 책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요, 말씀의 빛 아래서, 성령의 빛 아래서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이 진짜로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요, 직접 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더 화를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누구라고요? 주라.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가르쳐 준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어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기도하실 때 무엇을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1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둔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는요, 말씀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는요,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읽고 기도해도 우리는 답답함과 염려와 근심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빛 아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사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빛으로 비추사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발견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